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약함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살아가시네. 약한 그대로 살아가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님, 저희가 첫 번째로 드릴 기도 제목은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가 주와 함께 동행하는 일이 될 수 있도록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성령이여 임하소서. 찬양하겠습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 덤비 내려 나를 벅적 셔주옵소서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그 피가 내게 승리 주네 구원이 되시네 영광 할렐루야 예수의 이름이 능력되네 소망이 되시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예수 우리들의 밝은 길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주 그의 길을 따라가는 주의 자녀들에게 항상 밝은 빛을 비추시네 그는 구원의 주 하나님 공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를 경외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놀라운 주님의 영광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슬픔을 거두고 내게 자유 주시네 기쁨의 노래를 영원한 나의 긴 예수께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주의 영광 이 땅에 오셨네 어둠을 밝히고 새 생명 주시네 영원히 빛나는 나의 예수님 높이 영광과 찬양 받으실 그 이름 경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함께 모여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예배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서 주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신경함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마이크 소리가 여러분 듣기 괜찮으세요? 네. 히브리서 11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한 절만 저희들이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열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또 우리의 삶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믿음이라는 주제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 봅니다. 믿음이 없던 자에게는 믿음이 있는 시간이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흔들렸던 자들에게는 믿음이 세워지는 시간 되게 해주시고 믿음이 있었던 영혼들에게는 더욱더 강한 믿음과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믿음이 샘솟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나요? 네, 오늘 좀 더 힘차게 여러분들이 인사를 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계속 학교를 다니면서 또 한 주 가고 또 한 주 또 클래스 하면서 아마 지치기도 할 거고 또 바쁘기도 하고 또 정신도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운데서 항상 하나님의 평안이 여러분을 주장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의 교제가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에는 참 다양한 언어가 있죠. 우리가 쓰는 한국어, 그리고 영어, 일본어, 중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 언어 중에서 성경에 쓰인 세 가지 언어가 있다면 그것은 이제 아람어, 그리고 그리스어, 헬라어가 되겠죠. 그 중에서 이 구약 성경에 많이 쓰인 것을 바로 이제 히브리어라고 합니다. 근데 여기서 히브리어라는 단어는 건너가다라는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 히브리라는 단어는 아브라함에게 쓰여졌는데 이 아브라함이 큰 강 유브라데를 건너서 이주해온 것을 이제 시사하는 말로서 이 히브리라는 말이 쓰여졌다고 합니다. 근데 이 말이 정작 더 많이 쓰였던 것은 어떤 곳이었냐면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킬 때 바로 히브리 민족이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사실 이 히브리 민족, 이스라엘 민족, 그리고 유대인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오늘 우리가 이 구약 성경이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의 민족 언어로 쓰인 것처럼 오늘 우리가 같이 보는 말씀이 이름이 뭐죠? 히브리서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유대인들과 관련된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히브리서의 뜻은 바로 히브리인들에게 보낸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왜 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야 했을까? 그것은 바로 그들의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믿음이 어떻다는 거죠? 그들의 믿음이 지금 이 편지를 받았을 때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 교회가 태동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성령의 강림 통해서 방언을 받고 방언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리고 복음을 믿고 세례를 받았죠. 그 가운데는 새 제사장조차도 그 예수님을 믿는 사건이 발생을 했어요. 그러니까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신자가 많이 됐겠죠. 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교회를 향해서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는 그 히브리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히브리 민족을 이제 탄압하기 시작해요. 계속 쫓아다니면서 죽인다고 하고 부인하라고 하죠. 우리가 잘 아는 바울 선생님이 아직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바울이 만나면서 이 일을 그만두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을 따라다니면서 박해를 하고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수님이 계실 때에도 이 종교 지도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혹은 예수님을 지지하고 옹호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출교를 시키려고 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어떤 것이 있었냐면요. 지금 우리는 이제 정부, 이제 행정부가 있고 사법부가 있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가 모든 것을 법적으로 지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당시는 이 종교 기관이 굉장한 파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회당, 우리로 치면은 교회 사회에서 퇴출을 당하게 된다, 출교를 당하게 된다 그러면 유대 사회에서 정치, 경제 여러 면에서 다 매장이 당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들은 이런 박해 속에 있었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당시 초대교회 때는 또 이단들이 나타났습니다. 야, 예수님 별거 아니야. 그 유대에 있는 모세와 그렇게 다르지 않아. 그리고 야, 예수님 믿는다고 다 끝이 아니라 할례를 해야 돼. 이런 것처럼 예수님 복음 이외에 다른 거짓 가르침이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두 가지예요. 하나는 박해가 여전히 계속이 됐다. 그리고 한 가지는 거짓 가르침이 횡행하게 퍼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던 히브리인들 중에서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아, 예수님 믿기 너무 힘든데? 그 정말 예수님이랑 그 유대교랑 그게 크게 다른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갈까? 이런 생각을 하는 분들이 점점 생겨났던 겁니다. 그래서 그런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유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오늘 이 히브리서가 기록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보게 되면 처음에 천사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모세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대제사장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들이 모세 알죠? 여러분 천사 알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고기 여기는 천사 그리고 모세, 그들보다 예수님이 훨씬 비교도 안 될 분으로 더 뛰어나신 분입니다. 더 귀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이 히브리서의 전면에 나오면서 믿음을 요구해요. 믿음을 견고하게 해요. 히브리서는 이처럼 유대교와 예수님 사이에서 갈팡질팡하고 박해 가운데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견고히 세우는 중요한 책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목적에 걸맞게 히브리서는 우리가 그렇게, 그리고 또 전도사님도 여러분들과 몇 번 나눴던 바로 이 믿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히브리서 11장을 가지고 있죠. 오늘은 우리가 바로 이 믿음에 대해서 생각을 해볼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장 6절 우리가 한번 다시 한 목소리로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음이 뭘까요? 믿음이 뭘까? 참 믿음에 대한 개념이 많아요, 세상에서도. 근데 성경에서
믿음은 뭐냐라고 간단히 정의했을 때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거를 좀 더 우리가 잘 알아듣기 표현을 바꾸면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혹은 아직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그 존재가 실제하는 것을 믿고 그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 그게 성경이 정의하는 믿음입니다. 이 믿음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걸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을 어떻게 구분할까요? 무엇을 가지고 기준을 잡죠? 믿음이에요. 구원을 받을 사람과 구원받지 못할 사람을 나누는 기준이 뭘까요? 믿음이에요. 믿음은 이처럼 우리의 운명을 결정하고 우리의 정체성의 뿌리를 갖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믿음을 그냥 넘어가서는 안 돼요. 이 믿음에 대해서 주목하고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고 우리가 깊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단지 그것뿐 아니라 더 나가는데 오늘의 말씀처럼 이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연결이 됩니다. 히브리 우리가 아까 읽은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대요. 이 어떤 일을 하더라도 믿음이 없이 하면 하나님이 기쁠 수가 없대요. 하지만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믿음이 어떤 내용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첫 번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믿음의 첫 번째는 하나님의 존재를 반드시 믿는 것. 하나님 정말 계세요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이 먼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면 마땅히 그분은 계십니다. 당신은 살아서 존재하십니다. 제가 의도적으로 기도를 할 때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하는 것은 바로 이 고백이에요. 지금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그 고백입니다. 비록 하나님이 내 눈에는 보이지가 않아요.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그렇지만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것에 대한 믿음, 그게 하나님을 기쁘게 합니다. 왜 그런가? 이 세상은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죄의 영향이에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센서가 다 망가진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창조돼서 죄를 짓기 전에 하나님과 충분히 교제했어요. 하나님과 마치 대화하는 것처럼 함께 거닐었습니다. 근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은 그 교제를 박탈당했습니다. 왜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이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인식하는 영적 센서를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날에는 이성 그리고 과학, 감정에 호소하는 것에 최고 권위를 둬요. 특별히 과학은, 그러니까 과학 자체기보단 과학 만능주의, 과학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과학으로 설명이 안 된 건 뭐든지 허구다, 비이성적이다라고 하는 그런 개념은 이 세상에서 보이지 않는 것, 그것에 대해서 말하면 비이성적이다, 무슨 상상의 그 생각을 하고 있어 라고 이렇게 치부시켜 버립니다.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과연 그게 맞습니까? 우리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믿을 수 없다는 게 맞나요? 여러분의 감정, 여러분의 마음, 생각,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숨 쉴 수 있는 그 힘이 뭐였죠? 호흡, 공기예요, 공기. 근데 만약 과학이 보이지 않고 증명되지 않으면 다 거짓이야라고 하는 그 논리 위에 아직 과학기술이 발달이 안 돼서 공기를 감지하지 못했어요. 그러면 과학의 입장에서는 공기라는 건 없는 거예요. 과연 맞아요? 그렇지가 않죠. 지금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아직까지도 모르는 게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인체조차도 다 알지를 못해요. 하물며
이 세상에 보이지 않는 그 질서들을 어떻게 우리가 다 볼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은 쉽게 보이지 않으면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그거는 그렇게 진리는 아닌 거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알 만한 것들은 이미 사람들에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바로 그분이 만드신 이 만물에 드러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말해요. 아니, 수많은 종교 중에 어떻게 기독교의 하나님이 신인지 어떻게 하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어찌 보면 공감도 돼요.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아까 성경의 개념, 우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한 그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것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자고요. 만약에 전도사님이 미술을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막 미술 시간에 막 되게 열심히 막 그리고 만들고 했어요. 근데 하루는 전도사님이 되게 잘 만들었어요. 어떤 작품을 만들었는데 잘 만들었어. 근데 이름을 안 쓰고 낸 거야. 근데 안 쓰고 냈는데 선생님이 이걸 들면서, 야,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거 A+야. 이거 어떤 대회에 출품하면 상까지 받겠어 그랬어요. 근데 그래서 누가 만들었니? 해서 제가요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다른 친구가 나와서 제가 만들었는데요? 이래. 제 입장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증명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까? 이걸 만들었는데 제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거 해야 돼요? 할 필요가 없죠. 왜? 제가 만들었으니까요. 우리가 항상 인간의 불신앙적인 시선으로 하나님을 바라봐요. 성경을 바라봐요. 근데 하나님 입장에서 당연히 내가 너희를 창조했어. 내가 너희가 사는 이곳을 만들었어. 근데 나에게 어떻게 그러냐고 묻다니. 우리가 이렇게 반응하면 우리는 사실상 하나님을 거짓말쟁이고 사기꾼처럼 여기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은 마치 화가처럼 자신의 세상을 만드시고 그 세상을 통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그렇게 의도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근거를 대봐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고 또 우리의 영혼에 대한 것보다는 별로 가치 없는 일에는 그렇게 귀를 기울입니다. 근데 정작 우리의 운명을 영원히 결정지을 수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한 존재에 대한 그 관심, 그리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가 그렇지 않는가에 대한 그 문제, 거기에선 별로 사려 깊지가 않아요. 쉽게 거부의 벽을 우리 영혼 안에 칠 때가 많다 이 말입니다. 마음의 불신의 바리케이트를 몇 겹씩 치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믿는 자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에서 베레아 사람들을 칭찬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을 보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베레아 사람들은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요.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지 전해요. 하나님의 약속을 무엇인지 전해요. 그것을 들을 때 정말 그런가요? 정말 중요한 문제네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서 상고가 무슨 말이냐면요, 자세히 살피고 검토하다예요.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중요한 문제인데 제가 자세히 한번 살펴볼게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자세히 살피고 봤다는 겁니다. 그에 반해서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지금 선포되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유튜브 켜서 설교 치면 수십, 수백, 수천 가지의 설교가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은 여전히 여러분에게 선포되고 있어요. 구원의 은혜의 때는 여전히 여러분들에게 있어요. 근데 누구는 받아요. 누구는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요. 누구는 안 받아요. 우리가 믿음이 없다라고 할 때,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저는 믿지 못하겠어요라고 할 때 과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쏟아지는 그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여러분이 어떤 태도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고 있는지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정말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한번 진지하게 들어봐요. 그리고 정말 마음을 열고 봐요.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애초에 듣지도 않고 다 막아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사람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믿음은 여기에서 그치면 안 됩니다. 왜냐면요, 귀신들도 이 정도의 믿음은 있어요. 야고보서 2장 19절을 보면 그대는 하나님께서 한 분이심을 믿고 있습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귀신들도 그렇게 믿고 떱니다. 귀신들도 그 정도 믿음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믿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 아니까 그들이 이미 반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이미 저주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떤다는 거예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존재 자체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이 천사들, 이 귀신들보다도 못한 상태인 것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게 되는 거죠. 타락 천사들은 하나님께 반역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존재를 지금도 믿고 있어요. 그분의 존재 앞에서 떨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존재도 심지어 인정하지 않고 날마다 죄를 지금도 쌓아가는 인간들은 과연 어떤 결과를 맞이하겠냐고 제가 아니라 성경이 얘기합니다. 영원한 멸망이 사단과 귀신들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동일한 결과가 마땅히 기다려야 되는 게 아닐까요? 그렇다면 우리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어야 할까?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것과 동시에 그분께 나아갈 때 그분께서 상 주시는 분임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우리를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먼저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 존재하십니다라는 그 믿음에 머물지 말라는 것은 알겠어요. 다시 아까 천사들로 가봅시다. 천사들이 왜 저주를 받았죠? 왜 저주를 받았죠? 그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거부했기 때문입니까? 그분과의 관계에서 반역을 선택했기 때문이에요. 그분께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인정하고 나아가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나의 킹왕짱 아빠로 믿고 그 아빠를 만나고 아빠는 언제나 나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야 라고 믿는 것, 하나님이라면 언제나 나를 선하게 인도하실 거야 라고 하는 그 흔들리지 않는 믿음,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이 믿음은 어떤 상황에서도 죽지 않아야 합니다. 히브리서에 특별히 믿음에 대해서 다른 부분에서도 많이 나와요. 11장뿐만 아니라 여러분 히브리서 쭉 보시면 너희가 믿음에서 탈선하면 안 된다, 너희가 시험하지 말아라, 그런 말들이 나옵니다. 기쁜 상황에서도, 슬픈 상황에서도, 어려운 상황에서도, 평온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지 않는 것. 그렇다면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그 믿음 때문에 눈물도 흘리면 안 되고 탄식도 하면 안 되고 기뻐하기만 해야 되나요? 최종적인 결과는 그래요. 기쁨이 우리를 주장해야만 해요. 하지만 그 과정 속에서 우리는 여전히 탄식과 눈물과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근데 이제 그 내용은 다르다는 거예요. 예전에는 혼자 그 눈물을 삼켰습니다. 탄식했습니다.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붙잡고 야, 이런 일이 있었어, 나 너무 힘들어. 근데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앞에서 탄식하는 걸로 점점 삶이 바뀌어져요. 제가 정말 여러분들에게 인용을 많이 한 구절이지만 또 인용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이 말씀 하나만 붙잡아도 여러분의 인생은 절망과 나락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소망으로 여러분이 채워질 것입니다. 어려운 상황일 때 여러분은 누구를 의지합니까? 바로 친구에게 연락합니까? 친구랑 싸운 다음에 아우 진짜 오늘 죄송 못 붙었네, 야 영상통화나 하자, 불러서 막 몇몇 친구들이 영상통화 하나요? 아니면 엄마한테 막 울면서 갑니까? 아니면 그것을 잊기 위해서 게임이나 유튜브나 뭔가 내가 몰두해서 그거 다 잊어버려야 되지, 잊어버릴 거야 라고 하는 생각에 젖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여러분, 하나님을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른다는 건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갑자기 뭐 이렇게 가는데 뭐 헛것을 봤어, 혹은 갑자기 깜짝 놀랐어.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엄마야 이래요. 아빠들은 조금 서운하시겠지만 이런 고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죠? 엄마에 대한 의존, 의지, 엄마에 대한 신뢰를 갖고 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엄마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을 찾으면 마치 하나님 아버지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자녀들이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부모를 찾아갈 때 부모님은 당연히 자녀가 어려운 일을 당했기 때문에 마음은 쓰리지만 한편으로는 기뻐합니다. 왜요? 자녀가 나를 의지하는구나, 나를 믿는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저에게 여러분들이 도움을 요청할 때도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힘든 일이 있을 때 혹은 대화가 필요할 때 여러분들이 너희들이 이런 어려운 일이 있구나, 마음은 쓰리죠. 하지만 이 친구가 나를 그래도 믿어주는구나, 그래서 그 말을 해주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가 부모를 의지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기쁜 것처럼 우리가 어려운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부른다, 하나님께 하소연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참 그런 탄식과 슬픔을 나눌 수 있는 친구가 없다는 게 참 힘들었습니다. 아무리 친한 친구가 있더라도 성격상 그리고 상황상 말하지 못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것에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전혀. 하나님이시라면 다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이거 하나님 괜찮으실까? 걱정할 필요 없거든요. 야 혜인아, 나 힘든데 나랑 좀 만나서 이야기 좀 들어주면 안 돼? 전사님 바빠요, 이러지 않죠. 혜인이가 진짜 그런 게 아니라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친구들을 만날 때 시간을 따로 빼야 돼요.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때 언제 어디서든 얼마만큼이든 상관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낼 수가 있어요. 그뿐인가요? 우리가 그렇게 쏟아내고 나면,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나면 우리 마음의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격려가 있고요, 새로운 소망과 그리고 결국에는 기쁨으로 다시 이 길을 걸어가겠노라는 그 고백이 우리를 점점 더 주장하기 시작하죠. 그것뿐만이 아니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뿐만이 아닙니다. 나도 어느새 잊어버리고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어느 순간에는 내 앞에 딱 떨어져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그 기도를 준비하고 계시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어야 할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죠. 그렇게 눈앞에 그 기도 응답이 오면 맞다, 내가 이 기도했었지 라고 무릎을 딱 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멋진 분이에요. 사무엘상을 보면요, 여러 등장인물이 나오는데 어떤 흐름이 있어요. 처음에 사무엘상을 시작하면 처음부터 다윗 얘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사무엘 얘기가 나오고 사무엘 전에는 한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대결 구조가 있어요. 한나는 아이를
못 낳는 여인이었습니다. 없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에게 다른 이제 아내가 있었는데 그 사람은 아이가 있었어요. 이 한나는 남편에게 사랑을 받았지만 아이가 없어서 이 분인나라는 여자한테 쉽게 말해서 쫑크를 먹어요. 업신여김을 당해요. 한나 등장하죠. 그 다음엔 사무엘이 등장하고요. 그 다음 다윗이 등장해요. 근데 이 세 가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 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의 대적자들이 있었어요. 한나는 분인나예요. 그리고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엘리의 아들들과 대결 구조였어요. 그리고 소년 다윗은 거인 장군 골리앗이 있었고요. 그리고 왕위 쟁탈전에서 사위당, 장인 사위당이 자신을 죽이려고 10여 년을 쫓아다녔습니다. 한나, 사무엘, 다윗 다 약한 존재예요. 어리고요, 세력도 없어요. 근데 누가 승리를 하냐면 다 이 어린, 약한 한나와 사무엘과 다윗이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약자를 들어서 강자를 쓰러뜨리시는데 전문가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 강자보다 더 강자이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진 약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의 강자들을 이기게 하십니다. 복음의 능력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약함이 있어도 하나님의 복음이 우리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우리를 주관하시게 되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생명이 흘러나오고 이 한나와 사무엘과 그리고 다윗이 자신들을 압박했었던 그 강자들을 넘어선 것처럼 이 세상에 우리를 막고 있고 우리를 압박하고 있는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왜 그들이 그렇게 넘어갈 수 있었는가? 그들이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었는가?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잘 간직하고 계신가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언제든 하나님께 좋은 것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그 믿음을 갖고 있나요? 또 우리는 우리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잘 들으세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확신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전혀 근거 없는 상황에서 믿음을 요구한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전사님? 우리가 근자감이라고 하죠. 근거 없는 자신감. 야, 너는 왜 이렇게 휘두라치고 다니냐? 왜 이렇게 근거 없는 자신감이 넘치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요거를 조금 응용해서 근거 없는 믿음을 근믿음이라고 한번 해봅시다. 하나님은 이 근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아요. 무슨 말씀이세요, 전사님?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믿는 거 아닌가요? 그게 믿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못 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실 때, 그리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하실 때 언제나 그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근거, 그것을 미리 우리의 삶의 곳곳에 허락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고향을 떠날 때 그냥 떠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애굽을 탈출할 때 이스라엘은 홍해 갈라지는 거 봤어요. 만나와 메추라기와 물이 끊임없이 그들에게 공급됐어요. 이스라엘이 전쟁터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할 거야,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 약속 주셨어요. 구약의 성도들은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됐던 것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와서도 신약 성도들이 그것을 받고 이때가 왔구나 믿었습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잘 못 믿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 자꾸 주셨어요. 믿을 걸 자꾸 주셨어요. 믿음이 부족해도, 그래서 도망치기도 하고 믿음의 선택을 하지 못했기도 했지만 자꾸 주셨어요. 믿을 수 있는 근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근거를 자꾸 주셨다는 거예요. 믿음이 세워지지 않으면 오히려
이상하게끔 계속 믿음의 재료를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좀 더 얘기하면 아브라함이 100세 되고 사라의 태가 끊어져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하루는 하나님과 또 그 사자들이 이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기 위해서 약간 인간의 형태로서 그 소돔과 고모라를 가기 전에 이제 아브라함을 방문하세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거고 하나님의 사자인 걸로 알고 막 나그네를 대접하는 그 열심을 보입니다. 여보, 빨리 맛있는 음식들 해와서 주세요. 그래서 주고 계시는데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라가 잉태할 것이다,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사라가 뒤에서 비웃습니다. 아이고, 저는 이미 끝났어요. 우리 남편도 100세라고요. 우리는 아이를 낳을 수가 없어요. 비웃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 아시고, 야, 너 지금 웃었지, 사라? 그랬더니 사라가 아니요, 안 웃었는데요. 너 웃었다고. 그러면서 너희에게 정말 아들이 나올 거야. 사라도 아브라함도 믿기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자기네들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약속을 부분적으로나마 성취해 주신 것을 생각했을 때 그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들을 주시겠구나 하는 믿음에 도달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것을 증거를 해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바랄 수 없었을 때 땅을 향해 나아갔고 아이를, 이삭을 갖게 되었다.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지금 믿음, 근데 그거 전에 다른 여러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고 계세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태어나서 이 세상에서 거닐고 있다는 거,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도록 이곳에 나오는 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너무나 쉽게 보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유튜브에서도 많으니까 너무나 이거는 별로 값진 게 아니라고 생각하잖아요.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한 번도 듣지 못하는 종족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듣고 싶어도 몰래 들어야 되고 숨어서 들어야 되고, 들으면은 생명이 위협하는 그런 곳에 있는 사람들도 허다하게 많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여러분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준 기억이 없습니까? 수련회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고 계신다, 내 마음을 만지고 계신다, 그리고 나를 더 알길 원하시고 하나님께로 이끌고 계신다라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 한 번도 정말 경험해 본 적 없습니까? 다시 말해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우리는 더 이상 믿을 근거가 필요하진 않는 거예요. 믿음의 근거가 부족해서 하나님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혹시라도 여러분 가운데 여전히 그것이 제게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인식되지 않는데요 라고 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그 발자취를 내가 보게 해주세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바랄 수 있는 것, 그거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의 근거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열리고 그 근거들을 향해 눈을 향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믿음의 삶이 우리에게 충분히 펼쳐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습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뭐예요? 두 글자잖아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 한 번 더 여쭤볼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예요? 믿음입니다. 믿음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우리랑 뭔 상관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 하나님의 기쁨으로 끝나지 않아요. 잠언 16장 7절을 보면 사람의 행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면 그의 원수라도 그와 화목하게 하여 주신다. 원수가 뭐죠? 우리가 절대 상종하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면 다른 사람과도 말 못할 사람이 없고 화목하지 않을 사람이 없는 거 원수죠. 근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원수와도 화목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관계 가운데 원수랑 화목이 되면 회복되지 않을 관계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의 전반에 다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담겨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담겨질 때 우리는 그저 이 세상에서 주는 기쁨 정도가 아니라 어떤 상황이 밀려와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 때문에 생명이 흘러나가는, 아까 우리 찬양했죠? 불을 내려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생명력 있게 하는 그 능력의 불로 태워달라고.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에게 임하면 그 기쁨은 우리에게 있게 되고 모든 영혼들에게 퍼져나가게 됩니다. 저는 참고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도 이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의 믿음을 방해하려고 하는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게 정말로 타당한지 오늘의 말씀에 비춰서 여러분 스스로 냉철하게 판단을 해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만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신뢰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쏟아지고 우리는 그 기쁨 안에서 평안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기대해 보십시오. 이 시간 우리가 찬양 한 곡 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네, 내 모습 이대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느껴졌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실제로 존재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여러분을 만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을 날마다 돕는 자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상담자가 되길 원하시고, 여러분의 보혜사 돕는 자가 되길 원하십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믿음은, 여러분의 생각과 시선은 어디에 있습니까? 믿음을 향해 있습니까? 아니면 믿음을 거부하는 쪽에 몰려 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만들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에게 계획이 있다. 너의 지금 이 어려운 상황을 이겨낼 수 있는, 그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은 나에게 있다. 나를 통해서, 나를 믿음으로 너의 삶을 다시금 보자. 다시금 새롭게 해보자. 다시금 나를 통해 너가 한번 일어나 보자. 나와 함께 동행하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있는 모습 그대로, 여러분 외모 그대로, 여러분의 생각 그대로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믿음. 하나님, 정말 하나님께 가면 나에게 상 주시나요?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시나요? 내 마음 알아주시나요? 내 이 상황을 주님 알아주시고 그곳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주십니다. 저의 삶에 주셨어요. 많은 영혼들에게 그 삶 주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에게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하나님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주시고자 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간 그 하나님을 믿음으로 부르세요. 하나님을 부르세요. 믿음이 없더라도 하나님을 불러보세요. 하나님 정말 살아 계십니까? 하나님 정말 있으십니까? 그런데 나는 왜 이렇죠? 하나님, 그렇다면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드러내 주세요. 나에게 하나님을 인식하게 할 수 있는 그 믿음을 주세요라고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그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임을 믿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그 말씀을 붙잡고 우리와 믿음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있는 많은 친구들,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살아계신 분으로, 정말로 실제하시는 분으로, 그리고 그분을 찾는 자에게 복을 주시고 아버지로서, 구원자로서, 왕으로서 우리와 동행하고 우리를 기쁘시게 하시는 분임을 하나님 우리가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에게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그 아들 때문에 믿음이 없는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내게 믿음이 없습니다. 그러니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라고 울부짖었던 그 아버지처럼 하나님, 이곳에 그렇게 울부짖지 못하지만 그 마음 한편에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을 몰라요, 나는 하나님을 인식할 수 없어요 라고 하는 그 세밀한 음성 가운데 주님 이 시간 반응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을 주십시오. 주님을 알게 해주십시오. 우리 인생이, 우리가 이 지금 나는 시간이,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드리는 것이 생각해보니, 돌아보니 주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지 않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면 얻지 못했던 그 은혜였군요. 그 사랑이었군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군요. 그렇게 우리가 깨달으면서 우리 인생 속에 더 믿음이 자라나고 더 믿음의 경험이 생기면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믿음이 견고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또 기도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공동체를 놓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우리에게 임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고백한 것처럼 성령의 불이 임하려면 우리를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놔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계속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 내 자신은 죽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나타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인격이 내 더러운 말과 부정적인 생각과 죽음으로 가는 그 생각이 아니라, 그냥 멍하게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그냥 내 욕심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의 뜻, 나를 처음에 만드셨을 때부터 갖고 계신 그 아직은 모르는 영화로운 계획, 그것을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제단 위에 올려놓게 해달라고,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도 그 제단 위에 올려놓고 하나님 앞에서 그 불을 받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사랑과 평안과 사명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그리고 또 우리 고3 친구들을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고3이라는 그 시간 동안에, 공부를 하는 시간 동안에 그 고3이 정체성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의 말씀과 예배드리는 것에 그냥 힘들고 지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고3이라는 어떤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강력과 하나님의 채우심을 우리 고3 언니, 오빠들이 정말로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정말로 역사해 주시고, 우리가 그렇게 그 고3들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이 시간에는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공동체로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 나를 더 드리고자 하는 그 헌신의 마음, 제단 위에 나를 올려드리고 하나님, 나를 주님께서 마음껏 주님께서 다뤄주시고 인도해 주세요라는 그 갈급함이 더욱더 우리 공동체 전반에 퍼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친구들 한 명도 빠짐없이 하나님 그 마음으로 나가게 하시고,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만지시는구나, 나의 이런 것들 나조차도 내가 이것을 감당하기 어려웠는데 하나님이 이것을 만지시면서 나를 주님을 닮아가게 하시는구나, 그러면서 우리 인격이 변하고 우리 갈급함이 변하고, 그래서 이제는 서로 사랑하고 서로 돌보고, 예배가 하나님께 올려지며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를 강타하는 예배로서 하나님 완전히 탈발꿈되며 이곳에 더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고3 애들을 놓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얼마나 힘듭니까? 공부하느라고 주말에도 주중에도 공부하느라 힘듭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임재는, 하나님의 동행은 고3일 때도 역사한다는 것을 주님 보여주십시오. 아이들에게 날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다시 새롭게 하시는 그 능력 가운데 예배를 나오더라도 기대감으로 예배를 드리고, 예배 가운데 더 영적인 안식을 갖고 하나님, 내가 주중에 더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기쁘고 정말로 감사가 넘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도 살아 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연약함 다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하나님의 말씀과 또 많은 신앙의 선배들의 간증과 믿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미 그 믿음을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이 세상에 그런 불신앙적인 마음이 더 강해서 혹은 상황에 매몰돼서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주님 앞에서 회개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것조차도 긍휼히 여겨주시고, 믿음이 없는 자들아 왜 믿지 못하였느냐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우리를 향해 주님이 사랑으로 또 기대감으로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믿음을 주실 것을 우리가 이 시간 믿습니다. 하나님, 아직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는 친구들, 그들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신다는 것을 마음 깊이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이제 교육관에 들어가는 날이 임박했습니다. 느헤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공동체가 회복이 된 것은 성벽의 구축이 아닌 바로 영적인 회복이었던 것처럼, 우리 내유교회 중고등부도 여기 앉아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친구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아빠라고 부르며 이 세상을 살아가는 영적인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완전히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대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하실 일들을 기대하고 앞으로도 하실 일들을 기대합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를 오직 하나님 한 분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봉헌송 하면서 헌금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작은 정성을 올려 드립니다. 우리가 헌금을 이렇게 주님께 드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베푸심을 기억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이 받은 은혜를 또 나눠줄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또 이 헌금이 하나님의 나라와 생명을 살리는데 온전히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정말로 주님 안에서 무럭무럭 자라기를 원합니다. 키가 자라고 마음이 자라고 또 생각하는 것이 자라고 또 그 감정이 또 그리고 모든 것이 성숙해지며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우리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이 교회에서도 정말로 자신의 짐을 질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짐을, 서로의 짐을 짊어지고 서로 중보하며 서로 돕는 그런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우리 섬기는 우리 내육교회 중고등부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는 3월 28일이에요. 이제 28일인데 종려 주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종려 주일이고 그리고 이제 성경 골든벨이 이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이제 바로 모임이 없고 팀 모임 대신에 이제 그 성경 골든벨 하니까 여러분들 잘 준비하셔서 함께 또 즐겁고 기쁘고 또 감동이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 주는 아무래도 시간이 저희가 좀 땡겨졌어요. 오늘 2시에 드렸잖아요. 다음 주는 12시 40분에 예배 드립니다. 여기서 12시 40분이에요. 그래서 꼭 기억해 주세요. 12시 40분에 여기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이제 골든벨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교육관이 지금 거의 완성이 돼서 아마 다음 주에 3시에 이제 건립 예배를 드립니다. 그때는 뭐 여러분들 다 오시지 않아도 되고요. 이제 선생님이나 저 그리고 이제 권사님들 이렇게 드릴 겁니다. 왜 웃으시죠? 네. 그래요? 네. 오시면 좋지만 공간이 또 협소하고 뭐 바깥에서 보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골든벨 있고 그리고 12시 40분에 예배 드린다. 이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 3월달 이제 생일 잠깐 좀 이제 하고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여기 계신 분은 2분이죠. 혜인이랑 이제 강만준 선생님 잠시 앞으로 나오시면 예스. 네. 사실 이제 유정이도 있는데 유정이는 지금 안 나와서 네. 혹시 가능한가요? 그 생일 생일 축하 전담 전담 반주자님. 네. 네, 우리 언제나 불렀던 생일 축하곡 여러분 다 아실 거라 생각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만준쌤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이번에 혜인이 합니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혜인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생일을 축하해요. 뭐를 하려고 그러는데 목소리가 쉬어서 안 나. 네, 먼저 기도 제목 또 그리고 생일 때 물 좀 불어주세요. 네, 불어주세요 먼저. 네, 해주시고 그 기도 제목과 또 생일이 지나셨으면 어떻게 지냈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아, 네, 됐네요. 네. 아,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네. 3월 16일 날이 생일이었는데요. 그날 좀 늦게 끝나서 가족들하고 그냥 식사 저녁 때 간단하게 하고요. 아침에 그 늦게까지 잘라 그랬는데 굳이 깨워서 미역국 먹고 예, 하루 보냈습니다. 네, 그렇게 잘 보냈고요. 네. 그다음에 제 기도 제목은 저희 자녀가 둘 있는데 이 친구들이 믿음 안에서 잘 이렇게 자랐으면 좋겠어요. 교회 울타리 안에서 잘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혜인이. 기도 제목이요? 네, 뭐 그리고 또 생일을 뭐 어떻게 보낼 것이다, 뭐 이런 것도 괜찮고요. 저 기도 제목은 네, 주님 앞에 떳떳하게 살 수 있게 해주세요. 네. 그리고 생일은 뭐 어떻게 지낼 것이다, 뭐 이런 생일날 교회 와야죠. 것도. 네. 아, 그러네요. 3월 28일이니까. 네, 네. 그럼 제가 기도하고, 네, 선물 먼저 드리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요. 네. 그리고 자, 기도하고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만춘 선생님과 또 혜인이를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과 또 혜인이의 기도 제목, 또 우리 만춘 쌤의 자녀들 주님 안에서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 안에 예수님을 닮는 아이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 혜인이 정말로 그 기도 제목 같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그리고 견고한 믿음으로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박수로 한번 더 해주세요.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네, 감사하고요. 네, 뭐 그래서 골든벨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면, 골든벨이 개인전만 있지가 않아요. 팀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우리 모든 친구들이 같이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를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잘 잘 참석해 주셔서 우리가 함께 또 즐거운 시간, 또 감사한 시간 보내면 좋겠습니다. 다른 광고 없지요? 네, 그러면 우리 신앙 명언 같이 읽고 주기도문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앙 명언 읽겠습니다. 시작. 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